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소위 꼴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꼴통은 사전적으로 머리가 나쁜 사람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꼴통 하면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가리킬 때에 꼴통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성경에도 꼴통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도 선지자로서 사역했던 요나가 꼴통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꼴통 기질을 가졌던 요나의 모습,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둘기로 그렇게 비유가 되는 것을 볼 때에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요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소명이었느냐?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너무나 악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니느웨, 제가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은 이라크의 모술 많이 들어보셨죠? 이라크의 모술 맞은편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잔인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가만히 두시지 못하고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약 9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요나가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요나는 욥바로 이동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렇다고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스가 어디일까? 여러분, 제가 준비한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이 지중해 바닷가 욥바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다시스를 가는데 다시스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스페인 남부 해안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까지는 무려 3,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관에서 이 다시스는 서쪽 맨 가장자리였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는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서쪽 세상 끝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3,0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면 백삿도 묻지 비싸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싼 돈을 내고서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까지 이렇게 멀리 떠나는 요나의 마음, 그의 심정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요나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동쪽 다시스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반대편 세상 끝으로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더라도 너무나 멀어서 다시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요나는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세상 끝 다시스를 향하였던 것입니다.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는 것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나 또 이렇게 이사야나 여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겸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거부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조금 특이합니다. 완전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에 가면은 요나가 왜 거부했는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 악한 나라 아수르가 멸망되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것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나는 그것을 거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정반대편으로 떠나버린 요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해도 순종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자연을 통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란 영화 아시죠? 아주 큰 호화 유람선이 침몰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폭풍우가 쳐가지고 배가 막 깨어지려고 하고 여리저리 움직이고 사람은 막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요나는 배의 맨 아래층에 내려가가지고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가 요동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요나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요나는 자기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감당하기가 버거워가지고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육지 사람 요나가
오랫동안 배를 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깊은 잠을 자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깊은 잠을 잤던 것일까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없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단서는 여호와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없이 도망해 버리니까 하나님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그런 똑같은 단어가 요나의 귀에 다시금 들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그런데 이제 배가 난파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일어나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외치라, 구하라 이 단어도 한국말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상으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선장이 했던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단어가 상기될 만한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 일어나 외치라.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요나의 귓가에 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아서 깊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애써 태어난 척, 이 상황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깊은 잠을 잤던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은 이렇게 폭풍우를 만나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신들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배가 깨질 지경이니까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막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다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또 다른 방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누구 때문일까? 혹시 이 배 안에 어떠한 저주받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뭔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제비를 뽑아 범인이 너 같은데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엄청난 재앙이 임했느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왜 엄청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발생했는지, 너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0절. 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선원들이 던졌던 두 가지 질문.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간접합법으로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임했는가가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직접 합법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왜 이러한 재앙이 임했는가는 간접 합법으로 성경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뭘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실인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폭풍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선원들을 비꼬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요나는 자기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제비 뽑힘을 당한 요나가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폭풍우를 만났으니까 결제해지 차원에서 요나가 뭔가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책임감을 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책임감을 다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부정적인 모습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배 안에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할짓 못할짓 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난파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데 바로 요나가 택한 방법은 회개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장에 등장한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요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예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있는
소위 꼴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내 생각에 보다 깊은 부분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1장에 살펴본 요나는 계속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처럼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소위 꼴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깊은 부분들을, 내 생각의 보다 근본적인 이면들을 성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나처럼 나도 뭔가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의 이면, 내 생각의 가장 깊은 이 근본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의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사고체제에 어떠한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그 깊은 생각의 근저에는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의식과 어떠한 사고의 근저가 있거든요. 바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잔인하고 나쁘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는 왜곡된 역사관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내 생각을 한번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가? 나는 비판적인 사람인가? 나는 진보적인 사람인가? 내가 혹시 왜곡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나 왜곡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사고의 편향성, 내 사고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에 기초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사고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거나 일방적인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독창적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해 버렸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떠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과 뭔가 주고받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도무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듣는 척 하다가 끊고 들어와 가지고 또 자기 말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있으면 이러한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신앙생활의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어떠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은 그 다시스로 향했던 배 안에 있었던 선원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배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니까 선원들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가? 제위를 뽑아보니까 요나라는 히브리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선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선원들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두려워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몰랐지만 점점점 사건이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는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릴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편협하게 생각을 했구나.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나처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치가 달라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꼴통처럼 요나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 극단적으로 도망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밑바탕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려고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스럽게 일방적으로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에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느 주파수에 있는지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